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분들과 같이 축복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집사님, 권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주간에도 제가 예고드린 것처럼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리심산에 대해서, 에발산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이 두 산은 요단 서편에,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는 몇 지파가, 또 에발산에는 몇 지파가 거기에 쓰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페이지. 그래서 그리심산은 누가 썼냐면은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가 섰고, 그리고 에발산에는 누가 썼냐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가 섰어요. 물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파를 구분해서 세웠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이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이,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 땅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딱 여기가 요단 동편이라 그러고 이쪽에 요단 서편이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냐면은 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땅의 중간쯤, 여기쯤 돼서 세겜이라는 골짜기가 있고, 세겜의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북쪽으로는 에발산, 남쪽으로는 그리심산, 이렇게 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게 에발산, 그리고 이 남쪽에 요게 그리심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은 봉우리 두 개가 보이죠. 봉우리 두 개. 그래서 이쪽에 북쪽에 에발산, 여기 남쪽에 그리심산, 이렇게 봉우리 두 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가 바로 이게 골짜기 같이 이렇게 V자 형식으로 해서 골짜기처럼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성. 이런 세겜성이라고 성경에 보면 많이 여러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바로 요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골짜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평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다든지 얘기를 할 때 요 사이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의 그 집회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고 여기 사이로 모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소리를 외치면은
다 소리가 다 다. 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왜 이렇게 지파를 세워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렇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에발산을 선택할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그리심산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선택 속에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선택을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선택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퍼부을 때마다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축복은 당연히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그 아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벌 받을 겁니다. 그럼 아멘 돼요? 아멘이 안 돼요? 그냥 웃고 말죠. 그냥 웃고 말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저주를 퍼부을 때, 에발산에서 저주를 퍼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억지로라도 아멘 할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축복을 선포할 때는요 아멘 할지어다 라는 얘기가 없어. 단지 여러분 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복이 있을지어다. 떡반죽거리에게도 복이 있을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주를 말씀하실 때는, 저주를 선포하실 때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는 뭐하라고 말씀하셨더라?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멘 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무엇과 무엇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무엇 해야 합니까?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것입니다. 평필이죠.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까?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그리심산이 무엇이기에, 무엇을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는지, 특별히 그리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르다, 분별하다, 결정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을 너희가 그리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무엇이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림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또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 왜 그렇겠습니까? 복은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복이 저절로 왔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물어보세요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그냥 복이 저절로 복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복이 저절로 들어오면은. 근데 그건 복이 아니라 과합니다. 왜 그럴까? 복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복을 어떻게 줘요? 가만히 있는데도 복이 떨어져. 알거나 하고 그걸 복을 확 하고 내가 받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큰 코 다쳐요. 옆에 계신 분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저절로 들어오는 복은 큰 코 다치게 한다고요. 그냥 저절로 뭔가 잘 되고 있어. 야, 내가 가만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내가 내 양심을 보면은 참 내 심령이 야 내가 이래도 되겠나 싶은데 잘 돼. 장사도 잘 돼. 직장 생활할 때 직장도 잘 돼. 근데 뭔가 마음이 캥겨. 야 이러다가 혹시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윤택함을 가지고 내가 좀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먼저 무엇부터 주시냐면은 편안한 마음부터 주셔요. 편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안 좋아. 그런데 일단은 뭐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편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가지고 잘라낼 건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할 건 결단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은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 결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11장 29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시되 너는 그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축복을 선택하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 축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을 선택하냐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그것을 결단해야 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잘 못해요. 왜? 부담스러워서. 부담돼서 선택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에발산에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냐면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 에발이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에발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바로 민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머리가 벗겨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요걸 가리켜서 민둥. 그리고 산을 가리켜서도 민둥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발이라는 단어의 뜻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덮인 것이 없는 상태. 그 완전히 벌거벗은 것을 얘기하죠. 완전히 드러난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에발이라는 단어는 황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황량하다. 황량하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황량해. 그냥 먼지가 그냥 훌훌 날려다니는 그런 황량함. 메마른 땅, 메말라 비틀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완전히 벌거벗었으니까 완전히 노출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다? 에발이라는 단어. 에발. 그렇기 때문에 에발 그러면은 벗겨졌다, 드러났다, 아무것도 없다, 황폐하다, 노출이다, 민둥. 그러니까 에발산,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민둥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에발산을 가리켜서 초목이 거의 없는 산, 그리고 또 벌거벗은 산, 황량한 산, 황폐한 산, 메마른 산, 민둥산. 완전히 밟아벗겨진 것처럼 그런 산이 에발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밟아벗겨진 거하고 다 드러낸 거하고 저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죄하고 벌거벗은 거하고 연결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하고 저주가 왜 연결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수치스러울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라우디아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네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벌거벗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하셨다고요? 너네 교회 무슨 교회? 벌거벗은 교회다. 그렇다면 이것이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잖아요. 그렇다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진 교회,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벌거벗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에발사예요. 에발사.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탐피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거역해서 무엇을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에게 수치를 알게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웠다고 얘기합니까? 벗었습니다. 왜 벗었어요? 왜 벗은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전에도 벌거벗었습니다. 그전에도. 그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는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하셨고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벗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죄졌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졌고, 죄를 졌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은 벌거벗었다고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발사는 죄와 관계 있어요. 즉, 죄를 지었다는 것은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벌거벗음과 수치와 저주와 서로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숨어서 짓는 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바리사는 그들을 가리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숨어서 죄질 거냐? 너희 죄가 들통나지 않을 것 같냐? 반드시 뭐 하겠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지은 죄, 내가 짓고 있는 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 감추지만은 모든 죄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드러날 것이다. 언제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심판대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히브리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의 날에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발사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에발산 민둥산입니다. 드러난 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량하고 다 밝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산에서 주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은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졌어 이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에발산에서 저주를 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있다,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 죄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뭘 보고 깨달으라? 에발산을 보고 깨달으라니. 에발산을 보고 깨달으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서로 숨길 수가 있어요. 왜요? 열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은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구는 안 쓴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심산을 생각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에발산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심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두 산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또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명령입니다. 뭐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돌을,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이 제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단을 쌓으려면은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에 쌓는 게 상식적입니까?
에발산에 쌓는 게 상식적입니까? 그죠? 그 신산에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만나는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게 상식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더라? 에발산에다가 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산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제단을 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왜 다를까? 왜 다를까? 그것은 바로 에발산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발산 저주의 산이죠. 다 드러난 산입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내 허물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다름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 8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모세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은 그리신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을 또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건너갔잖아요. 여호수아가 건너가서는 실질적으로 그 명령대로 이제 에발산에서 그들이 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허물이 드러나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가망이 없어.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졌는데 들통났어. 여러분 죄를 졌는데 들통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이제 죽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제 끝났다. 그래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저질렀어. 그런데 그걸 꽁꽁 이렇게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빠가 그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엄청 혼나겠네. 이제 끝났네. 이제 끝나나 이제 가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회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죄가 들통났어요. 그러면은 들통나는 순간 뭐 해야 돼요? 핑계 대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비면서 회개해야 합니까? 핑계 대야 돼요?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들통났으면 이제 핑계대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잘못했다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들통나면은 잘못했다고 빕니까? 아니면은 핑계대고 또 다른 거짓말 합니까? 왜요? 왜 말씀을 못하죠? 우리 인간은요, 죄가 들통나면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뭐 해요? 또 다른 핑계를 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기회가 없죠. 그러나 죄가 들통나는 순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어질 겁니까?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주시겠다?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구원과 회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주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바꿔주시겠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단을 쌓았다면 그 제단에서 피를 쏟고 희생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여호수아가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번제하고 화목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저주 받았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숙련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주의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벌거벗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의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아멘.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다 됐어.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저주받았다는 인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님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에발산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지 말씀을 선택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주가 구원과 회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주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꾸자.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바꿔지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에발산의 저주가 아니라 에발산에서 제자들 싸움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